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127편 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에 엄청난 축복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옆에 앉아 있으면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면서 이 자녀를 통해서 너희들의 축복을 계산하라. 조금 단어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자녀가 곧 네가 사는 삶의 열매다. 네가 어찌 이 땅에 살았는가에 대한 너의 삶의 크기요 깊이요 높이요 넓이다.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나를 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배려해 준 것만큼 너희들의 자녀는 믿음의 열매가 될 거야. 과연 너희들의 자녀가 나를 향한 진정한 자녀가 되도록 너희들의 자녀를 내 앞으로 이끌어 왔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물음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을 거다. 어떤 가정은 가정 예배도 있고 부모가 집에서 맨날 대화하는 것이 절대로 세상에 빠져들지 말고 말씀 읽자, 하나님의 예배 보자. 그래서 시작은 어렵지만 그것이 인격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크게 될 때는 바로 요셉과 같고 여호수아와 같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삶에 엄청난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승리자의 우리 후손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 인격은 초췌한 모습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난감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하며 없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어느 시간에 딱 가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압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서입니다. 다음의 세대 또 기성세대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잘했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잠언서 3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진짜 골짜기에 까마귀가 있나요? 독수리가 나한테 이러한 문명세계에 와서 나를 저기 하나. 독수리와 까마귀는 우리가 사날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까마귀 같은 공격을 받고 독수리 같은 공격을 받아 부모에게 불순종한 영혼은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게 된다라는 말. 부모는 대단히 중요한 거야. 유식하기 때문도 아니고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많이 벌어오고 인격적으로 존중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이 사날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로서 우리는 그런 어떤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부모는 모두가 다 갖게 되죠. 자식이 넘어지면 어머니의 마음은 한없이 아버지의 마음도 멍이 듭니다.
내가 넘어지지 왜 자식이 넘어졌을까? 누구라도 그렇게 느껴요. 자식이 피 흘리게 되면 어머니는 내가 더 절절 그 피를 내가 흘러야지, 왜 네가 흐르니? 이런 마음을 부모는 다 가져요. 자식을 두게 되면 어려서부터 그 아이가 아무리 크고 노인이 되더라 할지라도 자식이 기뻐할 때 부모가 기뻐하고, 자식이 넘어지면 그 아픔이 부모에게 닿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자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온 인격과 살붙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들은 잘 되어져야 한다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면 오늘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자가 되고 정복자가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파하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의 자녀를 두고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정말 우리가 훈련하면서 배우는 직책입니다. 부모는 절대적으로 세상을 끝나는 그 시간까지 배움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성경은 부모의 마음을 잘 표현한 데가 많죠. 가정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제일 가족 중에 가장 슬펐던 것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시겠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은 하나님은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데, 가족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엄청난 고난을 주님 앞에 드린 것.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세상에 정말로 쓸데없는 몹쓸 자녀였다. 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 삶의 가정을 향하여 가져야 할 삶의 태도, 똑같이 그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완전히 탈선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내보내야겠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줄줄이 계시다가 정식으로는 세상은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인 인간에게는 인류 구원에 어떤 영혼이 절대로 있을 수 없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구원하시는 제물 되시기를 원하여 오시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모습에 들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한 가정에 태어나셔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우주 존재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한 분 안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시는, 앞으로도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 온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예수님 같은 분은 딱 한 분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로되 그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교제가 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살면서 전혀 죄나 악이나
어떠한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의대로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2000여 년 전에 와 계신 유일하신 구세주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윗을 아버지가 되는 다윗 왕을 한번 바라봐. 다윗은 참 많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이방 여인들을 많이 끌어다가 왕권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 중에 엄마가 다른 아들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생김 자체는 참 화려했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은 어느 시기에 갔을 때 배가 다른 자기 형제들에 비해서 아버지의 왕권을 내가 자기가 왕이 되는 일이 이렇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향해 있는 제일 먼저의 잘못된 행동이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한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시작했다. 왕위를 찬탈하기 시작해서 찬탈하기를 원하여 음모를 꾸미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 부왕의 측근들을 포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 아버지가 몸을 섞은 그러한 후궁들과 지붕 위에서 자기 백성들이 보는 앞에 동침을, 왕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궁전에서 몰아내서 신발 하나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다윗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윗 왕의 군사와 싸우다가 누가 찌른 것이 아닌 머리가 굉장히 머리털이 좋고 묶었는데 가지가 머리에 들어가 가지고 거의 가지에 걸려 내려오지를 못하고 칼에 찔려 죽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운명으로 압살롬은 결국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이 아들을 향해서 다윗 왕은 압살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그 군대 부하에게 물어보는 것은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왕이 지시를 하는. 그러면서 계속 보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군인만 보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더냐. 그리고서 압살롬의 그 스스로가 전쟁터에서 나무가지에 머리가 꽂혀서 죽었는데도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라는 왕은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아들아, 이러고서는 자기를 완전히 그냥 아버지 왕으로부터 그냥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아들을 향해서 다윗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는 다윗이 훌륭하고 압살롬은 아니 그랬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끝이 없이 용서와 사랑과 관용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형이 또 다윗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인생 살려고 자기가 생각하고 사는 그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다가 말이에요. 이게 어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종교겠습니까? 믿음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기독교만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되기 뗄 때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닮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쉽게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서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많은 경우 자녀 양육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 우리가 감당하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믿음과 기도뿐이에요. 하나님,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의 본질을 아시고 이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그 자체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면 저런 거는 우리 가게는 들어와서 안 되고, 어떤 것을 보면 저런 모습들을 우리 하기에는 황당하고, 어떤 것을 보면 우리 아이도 저렇게 믿음이 좋아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굉장히 좋은 것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게 맡겨지고 내 삶이나 내 가게가 감사함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만 내가 믿고 있으면 모든 것은 만사 감사입니다 한다 그러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내 교회는 나오는데 주일이니까 나가야 되겠고, 내가 지금 문제도 많는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갔다 어느 쪽에 혹이 생길지 모르니까 교회는 나가야 되겠다. 예배하려고 의자에 앉아있긴 하는데 내 생각 전체는 직장의 생각, 학교의 생각, 사업의 생각, 건강의 생각으로 했다면 여러분들이 헛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주께 맡기라 했어요.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을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손대시고,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손대시는 그거를 통하여 불가능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세 번 체험하고, 문제를 내가 껴있지 않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 도와주셔요. 하나님 나 잘못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돌파시켜 주세요. 이리 우리가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작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병약하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하나님으로 돌파되기 때문에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승리가 있고, 그곳에 정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그 말이야. 아멘. 오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대단히 어렵죠. 그러나 너무나도 자녀 양육을 한다라는 것은 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이 무척 피곤하기도 하죠. 견디기가 힘들죠. 그러나 우리의 진액을 빼기도 하죠. 그러나 지치고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럴까 할 수도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계속 자녀로 인해 쓰러지지 아니하고 일어나. 그리고 내게 있는 건 나를 위해 쓰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은 없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는 희생을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어 죄인들을 구원하신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아주 작은
하나님을 닮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무조건 어렵고 안 돼도 어렵고 안 된다를 돌파해서 주고 잘되게 하고 지원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석입니다. 우리는 잘 키워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키워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지구력과 경주입니다. 자녀가 때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까다롭게 성격을 낼 수도 있고 몸이 본질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고 삶을 살면서 본질적이나 삶을 통하여 우려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을 때 부모는 참 지치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만이 산다 그러면 인생은 쉽겠죠. 그러나 남편이 술 취함의 날마다 돌아오게 된다면 그 가정은 지옥과 같겠죠.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가족이 불어나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가족들은 사랑 안에 우리의 가족을 양육하는 그러한 훈련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우리의 직장 생활은 8시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은 벌어서 그 금전 가지고 먹든지 입든지 네 알아서 해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가 특별하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가정 가운데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근데 미국에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기가 11명이었어요. 와도 안 하네. 대단히 유명해. 조나단 목사님이 성도들이 여기 딱 앉아있는데 저기서 쫙 들어오면 그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이 복도 양쪽에 있는 사람은 다 쓰러져. 어떻게 성령이 강하시다. 그런데 그 조나단 목사님은 11명의 자녀를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말하는 것은 하십시오라는 의미, 날마다 그 날이 새기 전에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위해서 촛불을 들고 자녀들을 깨우고 다녔어요. 한 명도 빠짐. 그리고 자녀 한 사람당 성경 한 장씩, 그러니까 11장, 부인까지는 12장이겠죠. 그러면서 자녀에 따라 성경 한 장씩 읽어주고 한 명 한 명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제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제 20세기에 들어와 그 후손들을 체크해 보니 미국의 대학 학장들이 되신 분이 13명, 대학교 교수가 되신 분이 65명, 변호사가 되신 분이 100명이에요. 판사가 되신 분이 30명, 내과 의사가 56명, 의과대학 학장이 1명, 나라의 공직자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80명, 상원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3명, 대도시 시장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3명, 한 주의 주지사가 된 사람들이 3명, 그리고 후손에서 부통령이 1명, 재무부 감사관이 1명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11명의 후손에서 나온 후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100명이 해외 선교사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책을 줘서 나온 것이 135권.
에도드 목사님은 미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따라 조지 위필드라고 영적 대각성을 이루었던 목사님이 따라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삶의 힘이 되어야 되고 꿈이 되어야 되고 축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미래를 위해서 강력한 문을 여는 도구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부흥의 문을 여는 그러한 축복받은 그러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너의 삶에 함께 하시고 너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자녀들과 함께 사는 가계 가운데 5년이고 10년이고 20년 후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감히 세상이 뚫지 못하는 엄청난 복된 가정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10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셔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가지 다를 기억을 못하시면 하나나 둘 기억을 꼭 가족에 필요한 대로 하십시오. 모든 가족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두 번째는 삶의 헌신적인 삶을 사십시오. 게을르지 마십시오. 헛된 데 신간을 쓰지 마십시오. 좌로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은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학교나 무엇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깨우는 삶, 끊임없이 깨닫고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삶을 사십시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서로가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도록 가정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정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말씀 가운데 잠언서 22장 6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쉐마죠. 쉐마. 너희들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되는 것은 길이 하나다. 어렸을 때부터 누웠든지 섰든지 가든지 오든지 하나님만을 가르치라. 그러면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되리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아니면 주일날 교회 학교가 무슨 기능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를 의지하고 있다면 교회 학교는 잊어버리세요. 일주가 178시간인가 그래요. 그런데 딱 1시간 교회 학교 와서 배우는데 그 178시간 중에 1시간 교회 와서 배우는 거 가지고 그 178시간 일주가 아니라 50몇 주를 갖다 곱하면 천문학적인 시간을 자기가 살고, 교회는 1시간이면은 한 50시간이나 60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50시간 60시간 가지고 자기의 평생을 살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말이에요. 교회 학교 의지하지 마세요. 가정이 교회 학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돼요. 아멘. 아멘. 끊임없이 우리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중히 여기는 법을 우리가 서로 가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에베소 6장을 보면 굉장히 거의 다 됐습니다. 에베소 6장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네, 에베소 6장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인격의 손상이 가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자녀를 보시듯 그리 가르치라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와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가 존중히 여기는, 서로가 존중함을 갖는 그러한 가족의 관계를 가져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갖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사회 안에 믿음의 리더십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믿음의 리더십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함을 받습니다. 신뢰함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리더십이 되어져야 한다. 제가 교회를 봐도 믿음의 리더십으로 자기가 결단하고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예요. 항상 흔들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되지 못한다. 믿음으로 강한 리더가 되고 확고부동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대로가 되는 거야. 믿음에 확실한 사람, 대화를 해도 말이 하나님 안에서 대화가 안 되네, 육이네, 하나님이 쓸 수가 없죠. 딱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운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너무 소중하단다, 이것도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참으로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가정입니다. 각 가정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너무너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녀를 훈육하라고 돼 있어요. 교회 와서 보면 훈육을 못해. 애들 달리느라고 정신이 없어. 가르칠 때는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궁둥이를 때려야 한다 그 말이야. 애들한테 질질 끌려가는 부모는 부모의 자격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키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 리더십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 오늘 여기 우리 자녀들 많이 와 있죠. 목사님 무서운 소리도 했죠. 하나님 안에서 가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역사로 인해서 영봉제일교회 각 가정마다 미래 한국의 대리더들이 나오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